오늘은 이거 사용해야 돼. 이것을 오늘은 사도행전을 다룰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제법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획은 오늘 하루에 끝내기로 돼 있으니까 하루에 다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주부터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일반 서신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우선요, 사도행전은 이제 그 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9절서부터 보세요. 9절. 거기 보면은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교회들이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들이에요? 이 지역 사람들 아닙니까? 이 지역 사람들. 즉 알렉산더 장군이 정복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유대인 남자들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스스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토막절 이렇게 세 번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도 하고 뭐 이렇게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9절서부터는요 오순절 얘기해요. 오순절. 자 6월절서부터 오순절까지 며칠에 50일이죠. 50일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 무슨 계기로 50일 동안 자기 고향에 갔다 와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요. 지금 뭐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해서 쉽게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육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갔다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6월절 날 온 사람들은 여기서 묵고 오순절 날을 지내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냐 하면 약 5만 명이 그 당시에 5만 명. 즉 예루살렘 주민이 약 5만 명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게 어떤 일을 18만 명으로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보글보글하고 한 것이죠. 그런데 9절, 11절 보면은 전부 다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 그죠? 이 지역.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디 보냐면요, 10절에 보면은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교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온갖 절기를 다 지켜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어러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네. 그리고 순수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순수 이방인. 그러면은 유대인 얘기할 때 반드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포함시키는 겁니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마 그 처음 시간에 클로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축출했다는 얘기가 한 적 있죠. 그게 AD 49년에 AD 49년.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과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클로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내쫓았던 거예요. 이때 내쫓았을 때에 이때 유대인 플러스 누구요? 플러스 입교한 이방인 이렇게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 취급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 근데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에서부터. 근데 그러면은 로마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느냐 하는 거죠. 로마에는요 옛날부터 즉 이때 이전서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어요. 로마에. 그래서 줄리우스 시저가 특별히 유대인들 옹호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왜 안 들어오냐? 이게 왜 안 작동이 안 돼 또? 하하이 참. 왜 이 화살표가 안 떠? 참. 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누가 여기서 좀 이거 좀 안 나와요. 이게 커서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죠? 마우스가 꺼져 있나 보네. 괜찮아요. 켜져 있어요. 거기 근데 왜 그렇게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왜 이건 또 없어? 됐어요. 이 고대 로마가 안 나오지? 고대 로마가
고대 로마는요, 죄송합니다. 고대 로마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세요. 이제 얘가 티브강이라고 해요. 티브강.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7언덕이 있어요. 7언덕. 7언덕. 여기 7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7언덕인데 이 7언덕 위에 세워진 것이 로마 고대 도시예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 전부 다가 성을 둘러싸여 있어요. 이 성 길이가 약 15km 된대요. 15km. 그리고 이 티브강 주변에 여기에 주로 이민 온 사람들이 거주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못 들어간다 얘기는 여기는 순수한 로마인들만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가고 여기 이민자들은 누구 유대인들도 포함되고 이방인도 포함되고 그리고 이 티브강 여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은 그 유명한 바티칸이 있어요. 바티칸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거대한 성당이 있어요. 그 바티칸.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헬라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주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아주 잘 합니다. 헬라어를 우리는 라틴어를 하지만 여기는 헬라어를 잘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사도행전 2장 10절은 뭐 하는데 중요하냐면은 로마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냐 하는 걸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즉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잖아요. 사도행전 다음에 즉시 나오는 게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는데 어떻게 로마 교회가 탄생됐냐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베드로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 전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런데 교회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생겼냐 하는 것이 바로 핵심 부분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이 사람들이 바로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로마서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요 전부 다 28장까지 있잖아요. 28장까지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분해시켜 볼 것 같으면은 이런 거예요. 잘 보이나요? 이게 이것을 없애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그거를 조금 구분하면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쭉 썼는데요. 일부는 어떤 학자는 사도행전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어요. 즉 서페이스 레벨이 있고 서페이스 레벨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쭉 읽으면 어디에 내용들이 쭉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그럼 그 내용들이 뭔지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게 서페이스 레벨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야기들. 그런데 그 뒷면에는 보이지 않는 레벨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 레벨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서페이스 레벨 밑에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부터 28장까지. 그럼 뭐냐?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서페이스 레벨은 1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서론, 즉 개괄적인 서문으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의 사건을 확장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일부 제1부 1장 26절 서문 예루살렘 확장.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다. 예루살렘의 초기 공동체에 대한 설명 2부는 그랬습니다. 여기 2부에. 그 다음에 3부는 이방인을 향한 유효성이 등장한다. 유효성.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전파가 가능해지는 일들이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회심과 사도 베드로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부는 이어지는 바울에 의한 이방 선교가 시작된다.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가이사라 행과 이어지는 로마 행으로 5부에서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부에서는 사도행전은 로마에서의 확장된 마지막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면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는 서페이스 레벨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가. 근데 그 밑에 이면에 레벨이 있는데 그 이면의 레벨은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작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 근데 이 이면의 레벨을 뜯어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자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이 자기 대리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야기가 이 이면 레벨에 계속 나타난다 이거예요. 즉 서페이스 레벨 밑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조금 이따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취됐다는 겁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이면 레벨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이 필요한 무엇에 대해 사도들의 설교 가운데 반영되고 있다. 필요한 것들, 사도들이 설교할 때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들 설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야기 속에 언급된 사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직접적인. 하나님이 이 대리자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직접 역사하는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섯 가지 있잖아요. 여섯 가지 내용은 얘들은 여기 있으니까 내가 허 목사님한테 줄 테니까요. 다 카피해서 나눠드리면 여러분들이 얘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들은요. 나머지들은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제 1단계 뭐 쭉쭉이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 강의 노트 있죠?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7페이지에서부터 21페이지 하반부까지 있어요.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요 왼쪽에 맨 위에 있는 게 1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여행지. 즉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항구를 거쳐서 여기 쭉 거쳐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에요. 1차 전도. 1차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갑시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요 그림이.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것이 로마행입니다. 로마행. 바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바울. 다소에 있는 바울의 생가를 이렇게 복원시켜 가지고 적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은 운물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소에 있어요. 다소. 사도 바울은 다소 사람이라고 그러죠. 다소. 그래서 이 운물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생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 상입니다. 사도 바울 상의 상은 이 상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빌립보에 가면은요 루디아 기념관이 있어요. 루디아 기념관인데 거기에 이 바울 상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구브로섬이라는 게 구브로섬. 이 구브로섬은요 길이가 한 200km 된대. 200km. 굉장히 큰 섬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 구브로섬은 어느 정도 크냐면 길이가 225km고 넓이가 100km입니다. 100km.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살라미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갔다는 거. 이게 구브로와
그래서 이 섬은요, 세계에서 168번째 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일행은 그곳에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 섬을 관통하여 서쪽 끝 항구 도시인 바보에 도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보 섬에. 이 끝에 이 바보 섬에 바보섬. 바보섬 끝에가. 그래서 이게 걸어갔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보자. 이거 우리는 다소의 클레오파트라 게이트라고 해요. 다소에 있습니다. 다소에.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 자란 곳, 그곳에 이 클레오파트라 게이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삼두 정치를 하던 안토니를 만나기 위해서 다소에 왔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문을 만드는데 클레오파트라 게이트라고 그래요. 다소. 이 다소산입니다. 다소산. 높이가 4,000m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한 산입니다. 다소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산을 통과한 적이 있어요. 산을 통과한 적이. 그것도 이제 보겠어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보면은 그렇게 되죠. 이 다소에 여기가 다소야. 다소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럼 크게 해야 되지. 안덕이 있고 실루기가 있고 이렇게 다소산입니다. 다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서 자랐어요. 사도 바울이. 그다음에 또 보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전대응을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해서 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기서 안디옥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냐 하면은 이렇게 안디옥까지 가는데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는데 북쪽으로 약 200km가 떨어졌어요. 안디옥까지. 즉 여기가 버가인데 여기가 버가인데 여기까지가 200km 떨어졌습니다. 200km.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려면 말이죠. 다소 산맥에 있는 아다다시를 거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험한 산길을 가야 하는데 강도들의 출현이 잦았어요.
옛 안디옥에는 바울의 최초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200km를 가는데 강도들이 출연이 잦으니까 항상 홀로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럿이서 한 대 묶여서 통과하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험한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말이죠.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여기가 동쪽인데 여기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여기가 어디죠? 루스트라.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돼 있어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160km.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160km.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더베로 가죠. 더베. 이고니온에서 더베, 루스트라, 더베로 가죠. 루스트라로 가죠. 그래서 루스트라에서 사도 바울이 또 더베로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32km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고니온에서 32km 떨어진 루스트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루스트라에서 더베로 가는데 더베는 96km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차 전대행이 사이프러스에서 어떻게 해요? 200km를 걸었고 그 다음에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200km 걸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더베까지 합하면 약 3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400, 700 그걸 걸어갔다는 거.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려면 약 300km 되니까 1000km를 걸었다는 겁니다. 1차 전도행 때.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그 다음에 2차 전도행. 2차 전도행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16장. 자, 여기 바울이 16장에 보면 16장 바로 직전에 15장 40절 41절을 봅시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나서며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실루기아하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 수리아하고 길리기아 지방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요 지방에 여기가 요 지방 여기 안 나오고 여기가 이장이 여기가 수리아 지방이고 수리아 안디옥 있는 데가 수리아고 길리기아는 어디냐면은 다소 있는 데가 길리기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은 안 나와 있지만 이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방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저 보세요.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다에도 이르러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성. 여러 성은 뭐예요? 더베, 그 다음에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여러 성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렇게 쭉 나옵니다. 무시아.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부르기아하고 갈라디아 이게 루가오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쪽에 제1차 전도여행 때 지나쳐서 어디로 가요? 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로 들어가서 소아시아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여러분 혹시 드로아 전쟁 들어오셨죠? 드로아 전쟁. 아니 이제 드로아 전쟁에서 목마의 사건 아시잖아요. 목마의 사건. 이게 목마를 지금 재건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들러서 이 사진 찍었어요. 이 드로아예요. 드로아. 이 목마 사건. 드로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2차 전쟁 때 어떻게 했냐. 2차 전쟁 때 소위 말해서 길리기아라는 곳이에요. 길리기아 게이트라고 그래요. 게이트. 그런데 길리기아 게이트는 아까 타소산 봤죠? 4,000m 넘는데 거기를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길리기안 게이트가 유일한 길인데 한번 보세요.
예, 유령길이에요, 유령길. 이렇게 이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현대 그 길을 현대 그 고속도로를 깔았다 이겁니다. 고속도로로 그 길을 깔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를 누가 지나갔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일로 지나갔어요. 약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일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페르시아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이제 길링게안 게이트라고 그래요. 길링게안 게이트. 그러니까 이 길링게안 게이트 밑에 가면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도적대들이 지키고 있어요. 길목이니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물건을 빼앗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로 들어가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있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산 밑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요, 약 20평 정도 돼요. 아닌 공간이.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러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내부에 내부 여기 강단 같은 거 있죠. 여기다가 설교도 하고 성찬식도 여기서 하고 그렇습니다. 20평 정도 되니까 한 100여 명 들어가겠죠. 100여 명. 그런 작은 공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래요. 빌립보 교회 가면요. 빌립보 교회 가면 이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외국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부터 들르는 겁니다. 들러가지고 여기는 이건 대변 보고 여기는 소변 보고 합니다. 남자들 얘기죠. 이거는 이게 빌립보 지방에 현재는 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이게 빌립보 외곽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라는 거예요. 루디아. 즉 평신도 이름으로 기념교회를 만든 건 여기 유일해요. 유일해. 루디아 알죠? 네.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여기에 루디아 상도 있고 바울 상도 있어요. 이게 강가에 루디아가 세례받은 기념으로 이 십자가상을 만들어 놨어요. 루디아가 강가에서 세례받았다고 그러죠. 예, 루디아가. 왜냐하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왜 없냐? 회당이 있으려면은 최소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빌립보에는 10명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냥 순전히
로마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다. 빌립보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강가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여자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기념터예요. 이게 세례 기념터. 빌립보 강가에 있는 세례 기념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은 글로 가죠.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고난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어떻게 해요? 3주 만에 거기에 있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아덴으로 가요. 아덴으로 가는데 아덴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이걸 우리는 판테논이라고 그러죠. 판테논. 이 판테논은 뭐 하는 데냐 하면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를 섬기는 곳입니다. 아테나를. 그래서 이 아테나의 상은 현재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헬멧은 천정에까지 닿고 있습니다. 옷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의 거물들이 활동하였다 그 말입니다. 이곳에서 그 다음에 자, 이 판테논은 10m가 넘는 기둥이 46개로 돼 있어요. 46개로. 10m 넘는 기둥이 46개로. 주전 4세기경에 15년에 걸쳐서 완성됐어요. 폭은 이게 폭이죠. 31m고 그다음에 길이는 70m입니다. 70m. 이런 거대한 전이 판테논이에요. 이게 아테나예요. 아테나 여신입니다. 예. 아테나. 이게 금으로 돼 있어. 헬멧이 천정까지 단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이 여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지혜의 여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테나. 그리고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또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설교한 적이 있죠.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그 나오는데 바로 이 언덕을 뭐냐면 아레오파고스 언덕이라고 그래요. 아레오파고스 언덕. 여기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살인범을 여기서 재판하기도 하고 재판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아레오파고 언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있죠. 요 동판. 여기 동판인데 요 동판에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7장의 설교가 다 담겨 있어요. 설교가 사도행전 17장의 설교가 요 동판에 그대로 다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기 때문에 그 동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레오파고예요. 아레오파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 아덴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에는 무슨 일이 있냐? 고린도에는요. 이게 고린도의 그 도서관이 파괴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3층짜리. 고린도. 두란노 소원 있죠? 두란노 소원. 들어봤어요? 네. 그 소원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란노 소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에베소의 지금 우리 고린도 얘기하지. 고린도 얘기하니까 아니 아까는 고린도가 아니라 에베소 얘기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얘기를 할게요. 고린도. 고린도는요. 미의 여신이에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그래요. 아프로디테.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죠. 미의 여신이에요. 여신. 미의 여신.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고린도 요 산정이에요. 산정. 여기 뭐가 있냐면은 미의 여신 전이 있어요. 미의 꼭대기에. 거기에 아프로디테가 약 1000여 명의 후코들을 데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에 온 사람들 있잖아요. 고린도 온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일로 올라갈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밑에서 해결하는 거죠. 예, 이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예. 그런데 이게 폐허된 거. 예,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거 뭐예요? 발 아니에요? 발. 성병 걸려가지고 발이 이렇게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박물관에 소장돼 있어요. 성병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성적으로 부도덕한지 이해가 되죠. 예. 이것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 다음에요. 고린도에 뭐가 있어요, 이거? 십자가. 교회터를 하는 거예요, 교회터. 옛날에 교회터. 고린도에 있어요, 이게 교회터가. 십자가 표시로 돼 있어요. 또 보자. 이거는 회당터예요. 회당터. 여기 그 회당의 7촛대 보이죠? 네, 회당터예요. 그러니까 회당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에. 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또 보자. 삼차 전도여행으로 가면요. 3차 전도로 가면은 또 재밌어요.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은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에베소죠. 에베소에 가면요. 아까 본 것처럼 그 두란노 소원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좀 크게 해야겠구나.
아르테미 여신 신전이에요. 신전. 아르테미 여신 신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대한 모형이에요. 이거는 모형. 지금은 없습니다. 이거 모형이에요. 모형. 이것은 이 신전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런데 18m 높이에요. 높이는 18m. 그러니까 18m 기둥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 기둥이 127개가 있습니다. 127개. 지금은 없다고요? 예? 지금 현재는 없다고요? 지금은요 기둥 하나밖에 없어요. 기둥 딱 하나 남았어요. 이 자리에 이제 그 있던 자리에 기둥 하나만 딱 127개 중에 기둥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이 기둥들 빼다가 다른 데다 건축한 데 쓰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기 에베소에 누가 있어요? 누가의 무덤이 있다 그랬죠. 누가의 무덤. 누가의 무덤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의 묘. 에베소 옛날 도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게 있어요. 그리고요, 에베소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에베소에 이게 누가 묘터예요. 묘터. 그 다음에 또 보자. 이건 아니고. 여긴 에베소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은 십자가 모형이 있어요. 십자가. 즉 에베소에 교회가 있었다 하는 표시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또 있냐면은 익두스라고 있어요. 익두스. 돌로 새겨진 건데 익두스라는 표시가 있어요. 익두스. 네. 화면을 너무 조그맣게 보지 마시고 보시면요. 요거 펴봐. 요거 펴줘. 이거요? 아니 요거.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래. 이 표시예요. 돌에 이 표시가 새겨졌다는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건 헬라예요. 헬라로서 이거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풀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에서 말이죠. 핍박 당했을 때 성도들이 피신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카타콤에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갈 때 거기 문지기들이 나를 어떻게 보내주냐.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돼.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아하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들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뜻이에요. 근데 에베소에 이 표시가 그려져 있는 이두스 이게 이 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돌이 에베소에 놀랍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에베소에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표시. 그러니까 에베소에 분명하게 십자가 즉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은 익두스가 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이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리고 알테미 여신상을 한번 봅시다. 이게 알테미예요. 알테미 여신상. 이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의 여신.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죠. 이게 이 풍요로운 거예요. 풍요로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여신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요. 또 왜요? 여기는요. 에베소에 있는 야외 극장이에요. 여기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판 여기다가 동전을 떨어뜨리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듣는데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에베소를 방문해서 여기에 들러서 사진 찍은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에서 이제 연극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별거 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게 이게 헬라 문화의 아주 특징이에요. 헬라 문화의 특징.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운동장이 그 야외 운동장이 존재해요. 가는 곳마다. 예를 들어서 안디옥 있죠. 우리 저 비시대 안디옥 거기도 이런 게 있고 버가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어디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의 그 끝에 가서 이제 그거 한 거죠. 이것도 역시 알테미 여신상의 여신. 알테미 여신상. 이게 더 정확하게 보이죠. 그렇죠? 이 다 풍요의 여신. 이렇게. 근데 왜 죽을 뻔했어요? 예? 왜 죽을 뻔했어요? 어떤 환자고요? 왜 풍요의 여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 예. 왜 죽을 뻔했냐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알테미를 섬기던 사람들이 직업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동을 해가지고 야 저놈 잡아 죽이자. 우리 알테미 여신을 모독한 저놈 때려잡아 죽이자 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운동장 있죠? 운동장으로 쫙 몰려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글로 안 들어가고 딴 데를 피해갔습니다. 됐어요 답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로 들어가는 거죠.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해요. 거기서 이게 로마 외곽에 있는 바울의 바실리카라고 그래. 바실리카. 즉 바울을 기념해서 만든 이 건물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뭘 들었어요? 여기 칼을 들었죠. 칼을. 그래서 모든 도로는 로마로 향하는데 복음은 그 모든 도로를 향해서 세계상으로 퍼져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놀랍죠? 이 사도 바울의 그 바실리카라고 그래요. 이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이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던 옥이에요. 이게 조금 크게 해야 되겠네. 네, 옥에 옥살이. 우리 순교 사건이 어떻게 했나? 안 했나? 사도 바울이죠. 어떻게 죽었냐면은 교수형당에서 목 잘라 죽였어요. 목 잘라 죽였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게 없는데, 그 사건이 없는데 왜 안 해놨지? 없는데 목자를 죽인 그 돌이 있어요. 아직도 돌이 보관돼 있어요. 돌이 이제 기둥처럼 생겼는데 그 기둥처럼 생긴 데다 목을 대놓고 쳤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통통통통 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군데에서 통통통통 뛰는 세 군데에서 물이 솟았다는 겁니다. 물이.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교회가 거기 있어야 하나. 샘물교회라고 그래요. 샘물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갔어요. 심장부에 들어가서 어느 새빵을 얻어가지고 2년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제국의 주인 황제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명칭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 기간 중에 세네카를 만난 적이 있다고 전해진다. 세네카는 누구냐? 세네카는요, 그 고대 헬라 철학의 한 부를 차지하고 있는 스토익 학파라고 있어요. 스토익 학파. 스토이시즘이라고 그러죠. 스토익 학파. 스토익 학파. 스토익은 뭐냐면 기둥의 기둥인데 그 시장터의 기둥에서 철학을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스토익 학파를 그래요. 그런데 그 스토익 학파의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세네카예요. 세네카. 이 사람은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잡혀왔을 때 그 이름을 듣고 그를 만나러 왔다라는 설이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닌데 설이 있어요. 세네카. 그래서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전했는데 그 전한 내용을 요약한 게 있어요. 요약한 게.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로마행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를 우리가 보냐면은 초기 교회 선포가 있어요. 초기 교회 선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누가 제시했냐면 C.H. 다시라고 하는 학자가 그의 책에서 제시했어요. 그거를 압축한 겁니다. 제가요. 첫째, 성취의 시대가 도래했다. 성취의 시대가. 즉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취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사도들은 메시아 세대가 도래했다고 전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예수의 사역, 죽음, 부활에 의해 나타났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역했다. 그의 죽음이 이렇게 나오고 그의 부활, 그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즉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특징이 세 번째는 뭐냐면 새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부활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필요한 성경 구절은 거기 나옵니다. 또 두 번째, 교회 네 번째가 뭐냐면 교회 내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현현하는 능력과
영광의 표시이다. 2장 33절, 2장 17절, 21절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메시아 시대는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종말을 고할 것이다. 메시아 시대는. 이 구절은 1장서부터 4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한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10장 40절 비교해서 보면 된다 이거예요. 여섯 번째, 선포는 언제나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그리고 성령의 제공과 용서의 제시 그리고 구원의 약속으로 끝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압축해서 보면은 6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6가지 항목으로. 다시 성취의 시대가 도래했다. 성취의 시대가. 이것은 예수의 사역, 죽음, 부활에 의해서 성취의 시대가 드러났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역했다.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새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부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교회 내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현현하는 능력과 영광의 표시이다. 메시아 시대는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종말을 고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선포는 언제나 회개와 그 다음에 회개 촉구하고 성령의 재응과 용서의 제기를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보면요. 다섯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종말을 고할 것이다 그랬죠. 메시아 시대는 머지않아 이런 머지않은 단어가 나와요. 머지않아. 여기가 초림이에요. 초림. 여기가 재림이에요. 재림. 사도들이 이때 설교했죠. 사도들이. 그런데 전부 다가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곧 임할 것이다. 곧 임할 것이다. 어디 이게 심각하죠 이거. 그런데 곧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곧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곧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속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곧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어려움, 역경, 고난, 슬픔 다 밀어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곧 임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임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Cognitive Dissonance라고 하는 겁니다. 인지 부조화. 인지 부조화. 즉 처음에 들은 말과 현상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지 부조화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재림할 때까지 우리 교회는
복음을 계속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네. 타고 빼서 피해 갔어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인지 부조화의 문제를 피해 갔다 하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거 그대로 번체도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누가의 사도행전에서는 그런데 인지 부조화를 피해 갔다. 즉 교회는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